사울에게는 확실한 그 회심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간증과 같은 일이죠. 아니,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의 이야기는 복음 전파에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위해서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바울이 되기까지 사울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고 심지어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다메섹의 사건을 그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력한 빛 가운데 그리고 음성이 들렸고 그 음성의 주인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이제는 변화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침내는 로마까지 가야겠다는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야고보도 만나고 야고보의 권면도 듣고 그리고 담대히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의 뜨거운 사람 바울입니다. 어제도 이 상황을 보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밀려서 쫓겨나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집단 괴롭힘과 그리고 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죠. 천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로마의 군인입니다.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그 모면하는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고.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하기를 청했습니다. 천부장이 기회를 준 것이죠. 근데 그 기회 속에서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회심하게 됐던 이 사건, 결국 나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고 그 예수로 인하여 나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나도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자신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멘하고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21절에 보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다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을 듣자마자 이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럼 강팍한 거죠. 관심 있게 듣다 보니 저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 22절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요가 잠잠하지 않고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다시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도대체 저 유대인들의 소요가 폭동이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던 것이 천부장의 마음이었죠. 그래서 천부장이 부하들에게 바울을 묻고 바울을 가죽 채찍질로 이제는 신문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 사도 바울이 백부장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합니다. 그러니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를 또한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아니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너가 함부로 로마 시민된 자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재판이 필요하다는 거죠. 변호사 불러달라 이런 것처럼 나는 재판을 통해서 내 죄를 가늠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즉결 심판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채찍질을 가한다. 이거 로마 시민에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당성을 그가 지금 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도대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얼마나 큰 마치 메리트 있는지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도 같은 거죠. 마치 지금의 뭐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보다 더 큰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신분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신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공로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고 이것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외삼촌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우리 유대인들이 다 위기에 처하고 죽을 수 있는 이 억울한 상황에 이 위기를 모면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너야. 그런데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가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이야.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기회야. 오늘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준 이유는 네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사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각본을 쓰신 것처럼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라고요. 내가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된 것도, 내가 왕후가 된 것도, 아니 내가 지금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도, 그래 우리가 이렇게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낸 것도 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수납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아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됐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됐나? 부정적이거나 믿음 없는 입술의 고백은 절대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순간순간 내가 지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서 심판을, 온전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토록 원했던 로마로 가게 되는 동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를 나중에 보더라도 당장 이때 로마의 이 군인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신문하려고 채찍질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감히 손을 댈 수 없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죠. 천부장을 통해서 또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7절에 바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내가 로마 시민 맞다. 그러니 28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대답이지 않습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으로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이 시민권을 얻었느냐? 나는 나면서부터라.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인데 나는 출생부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사람 내가 잘못했다가 내가 잘못 체포를 했구나. 내가 어떤 정당한 로마 시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줬다가 나에게 돈으로 시민권을 샀던 나, 그리고 이 직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재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다림을 내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천부장 이방인을 통해서도 돕게 하시고, 또 유대인 야고보를 통해서 돕게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나 이 사건을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통해서 합력하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때마다 좋은 사람들,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만남들을 계속 허락해 왔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서기장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또 천부장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틈만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도 오직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만을 위하여, 그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내 건강을 책임집니다.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오늘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주를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